심리학 가운데 휴머니스틱 사이콜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 그대로 휴먼에 대해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휴머니스틱 사이콜로지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각 단계별로 인간의 필요를 피라미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Hierarchy of Needs라는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필요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단계별로 8단계로 나눴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뭔가? Survival, 생존입니다. 그 다음이 안전, Safety라는 것이고, 그 위가 belonging and love,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위에 self-esteem, 자존감이라는 것이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transcendent, 영적인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먹는 거라는 거죠, 먹는 거. 그리고 가장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높이 올라가는 게 뭔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8단계로 그 단계가 채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어려우면 그 다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죠.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의식주, 먹는 게 거의 걸렸다는 것이죠. 자, 이 철학자들, 학문하는 사람들도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실까요? 그분도 우리의 필요한 걸, 가장 먹는 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야, 너희가 알아서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따라오는 무리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왜 따라옵니까? 우선 배고픔도 해결돼요. 그리고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와요. 만약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갖췄다면 따라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뭔가에 갈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옮겨갈 때마다 또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픔이 채워졌지만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메슬로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은 해결됐지만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뭘까 하니까 또 뭔가 표적을 바랍니다. 표적. 그들이 바라는 표적이란 그들이 또한 배우고 들은 것을 또 관계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그 누굽니까? 모세죠. 그렇죠? 나중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는 거 보니까 최소한 모세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보다 더 큰 기대합니다.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답답하신 건 그겁니다. 따라오는 걸 뭐라고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는 기적을 보고 뭘 보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뭔가 배고픈 걸 체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채우러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조상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먹고 배불렀습니다. 만족합니까? 아니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물도 없다는 거죠. 왜 음식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왜 실증 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음식을 계속 달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하는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또 뭔가 찾으러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집, 차,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욕구가 없이 그냥 다 만족합니까? 아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뭔가 이 기기들, 특히 전화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컴퓨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죠. 빚내서라도 바꾼대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드는 관심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그런 IT에 관계가 많지만 어른도 딱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가정에 필요한 것들 뭐 새로 왔다 그러면 관심 있어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옷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만족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절대로 끝이 또 없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를 지으신 그분을 너희가 알아야 그 안에서 온전히 너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기 전까지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또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세상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채워지고 나면 시편 저자 고백했던 것처럼 뭡니까?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창조주가 필요하다. 그걸 아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춘기가 되면 또 생각하죠. 야,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커서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자꾸 올라갑니다. 그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고민하다 보면, 죽음에까지 간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썼지만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가면 그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잊기 위해 젊었을 때는 별로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았으니까 죽음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약해지면서부터는 이래 내가 나도 죽는구나. 자, 죽음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이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음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예수 믿는 사람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혀야만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에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에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줍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 현실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아마 그걸 알았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고왔던 모든 것이 어쩌면 후회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후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도 너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플의 창시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요즘에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는 거죠. 제가 들어왔던 한 얘기 가운데 이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중세 로마의 한 대학교 앞에 이런 학교에 이념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것이 글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학교. 물론 거기 사연이 있죠. 중세 한 젊은 청년 꿈이 많았습니다. 되고 싶은 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독지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명성도 있고 주기로 잘 소문난 한 할머니를, 나이 드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꿈이 많은데 제가 학교를 다닐 동안에 나를 도와주신다면 평생의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청년은 뭘 하라고 그래요? 얘기합니다. 저는 법과대학에 갈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제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권익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늙겠죠? 그러면 제자를 키워서 선한 일에 정의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 청년이 머리를 긁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죠?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가 더 이상 자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대답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늙으면 죽겠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또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을 못 주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할 수 없어. 거절당한 것이죠. 이 똑똑했고 꿈이 많았던 청년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그럼 끝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할머니랑 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거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스티브 잡스처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죽음 위에 뭐가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뭔가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 자기가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다가 학교의 이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글귀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공부 끝난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벌써도 그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후회가 많은데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더 큰 많은 후회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대해 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땡이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나는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쓰는 내가와 지금 주님께 쓰시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에이고 에임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쓰신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서 하나님에 보내왔다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 헬라어로 바꾼 것이 바로 에이고 에이미, 내가 그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잘 봐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체.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들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부자였죠, 그렇죠? 아들은 핑계댑니다.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타지에 갔으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지내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유산이라는 것도 꽤 많았겠죠. 그죠? 많은 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쓰기만 하는 것이 얼마큼 가겠습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러죠.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가는 겁니까? 3년은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3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돈이 바닥난 거죠. 주변에 그렇게 돈을 쓸 때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요. 배고픈데 먹을 양식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부자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 없더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귀해서 못 먹겠다는 거죠. 생각합니다. 야, 이 타락에서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아버지께로 가면 배고픈 일은 없는데, 굶어 죽을 일은 없는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행동이 옮깁니다. 그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가면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나가라고, 버린 자식을 나가라면 어떡하나? 고민 많죠. 그죠? 고민하면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그 나간 날부터 제대로 잠을 못하는 거죠. 이 자식은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혹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봐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보고 들어오고 보고 들어오고, 혹시라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 문도 아마 잠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들이 옵니다. 상거지예요. 사람들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그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옵니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로서 인정하는 반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배고픔이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그 배고픈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그가 원했던 다 따라온 것이죠. 그죠? 아버지를 갖고 나니까 더 물어온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마치 솔로몬이 내가 너를 뭘 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빼고
부귀영화를 더불어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답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시면 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보여줬습니다. 또 똑같게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거.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먼저. 그러면 네가 본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따져서 믿으려고 하면 어쩌면 평생 가도 못 믿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믿기 때문에 지금도 못 믿는 사람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다시는 내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믿으면 목도 가라지 않는다. 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육체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뭘 먹을 때마다 더 새로운 걸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먹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떡 앞에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 이 조회라는 단어는 이터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게로 오면 너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도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매일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밥 한 번 먹고 끝납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또 지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영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고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영이 살쪄가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지 모르십니다. 일에서, 학업에서, 사업에서, 재물로, 인기와 명예로, 업적으로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로서는 구원받는 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는 좋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들어가면 그것도 잊혀집니다. 그렇죠? 가족들도 얼마 지나고 나면 모릅니다. 그렇죠?
만날 때야 기억하지만 만나지 않은 자녀들은 2대, 3대만 넘어가면 모릅니다.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뭐 했나?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되고 감히 아들, 딸이라 부름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세계 인구가 한 75억 대입니다. 여전히 3분의 1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영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게 된 것이 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까 고생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선민을 받았던 것을 은혜를 잊어버려질 때가 참 많지만 어쨌거나 마지막 날 다가올수록 야, 이거 내 죽음 이후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만큼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만큼 내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로 자리 다시 올라가기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뭘 찾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뭐로서 내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더랍니다. 믿음의 몇 대 집안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자식이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1대1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시오. 예수의 말로 모든 인생의 답이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